하나님 아버지, 올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우리 1절로 10절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에 이른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에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강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강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랴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땅,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영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또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설이 두 번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생활에서도 결심하지만 또 신앙적인 결심을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그 기본기,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참 이게 지루한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훈련을 하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참 지루한 겁니다. 건축을 할 때도 기초공사가 제일 힘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초가 이게 아주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다져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밑에 안반이라든지 큰 돌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초가 다져지면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참 이렇게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반이 놓을 때까지 계속 H빔을 받고 또 이 안반이 놓게 되면 이제 그래서 어떤 이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부산에 가면은 이 사하구 쪽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호산나 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 뭐 몇만 명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최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짓는데 그 땅이 이제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연약 지반이라고 해요. 연약 지반. 그래서 안반이 없는 연약 지반 그런 땅이어가지고 교회 공사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H빔을 이제 박는데 이 안반이 안 나오니까 막 10개 이상을 막 20m, 30m짜리 그 H빔을 막 10개 이상 박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공사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를 안 잡으면 나중에 멋지게 세워져도 이게 이제 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데 그래도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그 기본기, 어떤 기초, 이런 어떤 그 실력, 이걸 이제 우리가 쌓는 그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그 기초를 잘 다져놔야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이 책들을 읽어 나가는데 아주 원리적인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있잖아요. 저희로 치면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강요라든지 혹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제임스 패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책들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을 강조해요. 이거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기본적인 신앙적인 사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계관에 관한 공부를 뭐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4년 하고 논문도 그걸로 쓰고 저는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왜 그렇게 기초에 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했냐면 거기서 이 기초가 다져져야 이제 응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 왔을 때 이 사상 속에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세계관이 뭐냐,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유서가 객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서가 객관적이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이 분석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이 기초가 잡혀지지 않으면 분석을 진단을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그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기초가 잘 돼 있는,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그 선수가 나중에 보면 대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아마 이 축구 선수 중에 아주 독보적인 그 위치에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죠. 프리미어 리그 거기서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동양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왜 그가 독보적이냐면 서양 사람들은 한 발만 쓴다는 거예요. 한 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 발만 쓰는데 손흥민이는 보니까 양발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막 드리블 하다가 슛을 때리는데 이 골키퍼가 있잖아요. 오른발로 때릴지 왼발로 때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서 공이 날아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양발잡이였느냐? 꼭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양발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겁니다. 몇천 번, 몇만 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건축할 때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근데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그 기초에 관한, 기본기에 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참된 회개라는 게 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우리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 죄를 막 자복합니다. 울고 있잖아요. 막 통곡하고 아파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말씀을 딱 듣게 되니까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나 좀 그래도 잘 살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진단받게 되니까 야, 이게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게 이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 가지고 있잖아요. 음식을 끊고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 죄, 이방인들과의 그 교제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달 스무나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달 스무날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달 스무날 날, 이 날은 여러분 초막절 축제를 지키고 난 이틀 후입니다. 초막절 축제를 지키고 난 그 이틀 이후 날이 그달 스무날 날이라는 거지. 그 초막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호수아 이래로 어마어마한 초막절 행사를 했습니다. 초막절이 여러분 집 떠나가지고 초막에 거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날 아닙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고생.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행사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씻고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자기들 속에 있는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조상들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죄, 이방인들과 교제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잘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기준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기초를 막 무너뜨리고 조금씩 이 삶의 그 방향, 신앙의 방향을 조금씩 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도 어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조금씩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방향이 조금씩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조금씩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이전만큼 열심히 좀 사라지고 있다든지, 또 너무 바쁘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든지, 이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나 괜찮아,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 그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잘 몰라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게 지금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조금씩 내가 사라지고 있구나.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내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그 자율주행 이게 이제 기술이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한국 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한국 차 좋아가지고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이 차선 정도는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을 딱 틀어놓으면은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들려요. 경고음이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그 경고음 계속 무시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들이받는 거죠. 가드레일 막 들이받는다든지 중앙선 침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행기도 요즘 비행기 사고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지켜야 되는 그 기본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그 기본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기본기, 기초.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딱 날게 되면 어떤 이 기장이 경고음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회항을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공항에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뭐 잘 날고 있으니까 비행기 경고음이 들려도 뭐 날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어떻습니까? 엔진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엔진 망가져도 날아가죠. 날아가는 속도 때문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근데 그거는 비행이 아니고 글라이딩입니다. 글라이딩. 날아가지만 이거는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속도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뭐 참 그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성전 짓고 나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적용하면서 어떤 부흥의 불을 계속 붙여야 되는데 생활이 급했어요. 가나안에 적응하는 그 문제가 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남아야지. 성전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지금 살아가기도 힘들고 내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는데 교회가 어디 있고 예배가 어디 있고 제사가 어디 있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야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있잖아요. 예배와 제사를 제껴놓고 그렇게 집 세우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잘 날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학계 같은 경우에 읽어보면 뭐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농사했지만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뭡니까? 이게 전대에 구멍이 나가지고 계속 나는 쌓아두고 모아두는데 전부 다 그 구멍 난 곳으로 다 흘러버리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계속 약탈하고 공격하니까 더 그냥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 더 그냥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할 그 위기에 그들이 놓여 있었지요. 이때 누구 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 그 공동체의 그 부흥, 그 놀라운 그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계속 설득합니다. 성벽을 지어야 된다. 성벽을 짓고 성문짝을 달아야 이곳에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야 부흥의 불이 붙는 거지. 우리 집만 지킨다고 해서 부흥의 불이 붙을 수 없다. 우리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설득해가지고
2달 만에, 거의 2달 만에 성벽을 다 쌓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한번 은혜 받고 끝나면 되는데 안 갔습니다. 그들이 안 갔습니다. 계속 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율법을 읽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6시간, 하루 6시간 동안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삶의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의 삶의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번 어떤 뜨거워졌다고 해가지고 부흥의 불이 붙는 것이 아니지요. 이거는 여러분 지속적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한 번 반짝 내가 한번 뜨거워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부흥이 있어야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흥이 지속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일 한 번 예배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삶의 자리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뿐 아니고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하고 내가 딱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딱 맞춰지게 됩니다. 초점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이 기본기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게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해석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분 뭐 길을 갈 때든 뭐 차를 탈 때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어요. 유다 백성이 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은혜 받고 초막절 행사에서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갔어요. 계속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부흥의 불이 딱 붙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게 될까요? 언제? 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 가지고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셨구나, 이걸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이걸 내가 더 깨닫게 되는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주게 되니까, 임재를 경험하니까 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내려놓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 해도 하나님 알아듣지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힘이 있는데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전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사사기에 봐도 그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개입하시죠. 개입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존심, 우리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도 행복이 있는 것이야.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거죠. 땅이 진동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땅이 진동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대학생, 제가 대학생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싱얼롱 한 게 아니거든요. 싱얼롱. 이게 리듬과 박자, 이게 비트가 빠르면 흥분하잖아요. 비트가 빠르면 빠른 비트가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빠른 비트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때려주면 흥분하고 일종의 이 어떤 그걸 경험해요. 어떤 이게 어떤 뭡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뭡니까 이게 어떤 그런 거 경험해. 그런 게 계속 반복적인 어떤 이런 어떤 리듬에 맞춰 가지고 있으면 그걸 경험합니다.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계속 빠른 이 비트로 반복적으로 계속 비트를 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트에 내 심장 박동도 같이 이렇게 멈춰지면서 막 꽁꽁거리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흥분하면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막 넘어가면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체험을 했다 이 생각해요. 아이들이. 야 여기 뭐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궁극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어떤 큰 어떤 행사에 가면은 막 이 악기 세팅 다 해가지고 막 이게 막 빠른 비트로 막 하면은 이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빠른 비트에 내가 이 리듬에 맞춰 가지고 흥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 6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타 하나 가지고 앞에 한 5명이서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땅이 진동하는 경험을 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제가 고신에 자라고 합동적에서 배웠잖아요. 고신에서 자라고 합동적에서 배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고신에서 철저하게 주일 있잖아요. 주일날은 밥도 안 사 먹고 있잖아요. 돈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 데 제가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3년까지. 전수사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부 때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그때 제 신앙으로서는 용납이 안 됐어요. 이단이 아니냐 저거. 주일날 어떻게 짜장면 사 먹냐.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굉장히 막 그냥 율법적이고 그렇게 은사는 끝났고 있잖아요. 은사는 끝났고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단되고 은사 다 끝났어. 그렇게 배워서 신학교 가서 그렇게 또 제가 배웠는데 600명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높이는데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런 곡조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600명이 다 있잖아요. 강력한 주의 임재. 제가 정신이 막 혼미해진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무리들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한 높이면서. 여러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회하고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방인과의 그 교제를 단절하고 있잖아요. 결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런 어떤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존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 이게 성냥도 딱 이렇게 할 때 불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기존에 나를 딱 맞추면 불이 붙어요. 그냥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막 이 정도 되면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불이 안 붙습니다. 절대로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탁월함,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 탁월함을 따라 살면 불이 안 붙어요. 언제 불이 붙습니까? 하나님의 기존에 나를 맞출 때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돌아와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서 부흥의 불이 붙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 그 기초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게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기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사건, 이게 그 기초라는 겁니다. 요 기회에 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7절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출애굽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위에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 알지요. 다 알죠. 다 아는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 이제 싫어하는 것이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초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와 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전부 어떤 이 자기 열심으로 어떤 궁극적인 경험을 하고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있잖아요. 나를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궁극적인 열반에 도달한다든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지. 기독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전부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묵상하고 혹은 면벽대자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열심을 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전부 어떤 궁극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고 어떤 열반에 이르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너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가라.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딱 믿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합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전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복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유다 백성들에게 상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전부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다. 이 기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감으로 이 복을 상속받은 자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만 이 복이 상속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9절 14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단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텔아비브, 예루살렘으로 흘러가지 않고 전부 교회로 다 흘러온 겁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복이 전부 우리에게 흘러다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복이 전부 다 상속이 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의 죄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을 뿐인데, 바울은 너희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 너희들에게로 흘러갔다. 교회 안으로 다 흘러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우리에게 이 복이 상속되어 있구나. 이 땅이 전부 상속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구나. 이걸 여러분 알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상속되어 있다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것이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너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복이 상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백성들이 잘못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부 받고 있는데 잘못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그 축복이 전부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상속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복이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통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일이,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그 기초 위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데 그들의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기초였습니다. 이 신앙에서 떠나니까 다 침체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냐? 하나님은 없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드온만큼은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소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믿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침체하지 않고 위대한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적 사건입니까? 몇 천년, 3,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3,000년 전인가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침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침체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느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침체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침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 위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침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전부 상속되어 있습니다. 전부 상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얼마든지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침체를 뛰어넘고 우리가 위대한 부흥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부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사람과 비교하여 그 탁월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틀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거룩하지 못한 습관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조금씩 사라져 있다면 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여 아버지 탁월함 속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거룩하지 못한 습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아버지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방향이 틀어진 부분을 하나님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적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아버지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귀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함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뒤틀려 있는 그 방향들 삶의 방향들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맞추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있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죄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뒤틀려져 있는 그 방향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해석되고 해석된 말씀을 적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어떤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두 가지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내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의 상속자인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출애굽의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초 확인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란 축복이 상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자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이 상속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권원입니다. 아버지, 우리 복의 권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출애굽의 그 놀란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불쌍합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놀란 축복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잘못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 지금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